안녕하십니까. 박형철의 노화 방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리스도는 기독교의 중심이요 복음의 극치임을 전하였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기독교의 중심입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죄와 비참 속에 있는 인생을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그리스도를 통해 그들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을 회복시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끄집어 올려서 은혜와 생명의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을 위해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했습니다. 구속. 구속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구속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속. 사람을 잡아 가두는 거죠. 잡을 구자, 메어놓을 속으로 해서 사람을 하기 전까지 감옥에 잡아둔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구속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구속, 그럴 때 그 구속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할 구자, 값을 치른다는 속입니다. 구속은 값을 치름으로써 사람을 죄와 비참함에서 해방하여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구세주, 또 구속주, 레디머 또는 중보자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자원하여 오셨습니다.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양쪽을 완벽하게 중재해야 했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 죄와 비참 속에 있는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 그리스도는 그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진 인격으로 세상에 오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구속사역을 이행하기 위한 적합성 때문입니다. 구속사역을 위한 적합성 때문에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셔야 했다라고 종교개혁자 윌리엄 에임즈는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는 인성과 신성으로 이루어진 신비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이중적 실존 방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신성으로, 다른 하나는 인성으로 실존합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성육신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단들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의 몸을 가졌느냐라고 하면서 인성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어 태어나게 된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지만 성령의 권능으로 태어나서 완벽한 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말도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가능한 것입니다. 천사가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소식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무척 당황한 마리아는 천사에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리스도는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완전한 신의 성품, 즉 신성을 가진 분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죽으심은 자기 백성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구속적 죽음이었습니다. 구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즉 칭의입니다. 칭의. 칭의는 기독교의 진정한 중심 기둥입니다. 칭의는 기독교의 진정한 중심 기둥입니다. 칭의는 법정적인 용어로서 고소받은 사람이 무죄로 선언되고 공개적으로 사면받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죄가 없는 것처럼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의롭게 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죄인을 그냥 너 죄 없어 라고 무죄하다고 선언한다면 얼마나 불공평하겠습니까? 칭의의 근거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핏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형벌에 대해 만족시킨 구속입니다. 그렇다면 칭의의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칭의의 방법은 그리스도의 의가 죄인에게 전가된다는 데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는 우리의 의로움이 되셨으니. 칭의의 수단은 또 무엇입니까? 칭의의 수단은 믿음입니다. 칭의의 수단은 믿음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의 결단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복된 성령을 통해 주어집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집니다. 믿음은 성령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핵심 사역입니다. 성령은 인간 안에 믿음을 역사하심으로써 그리스도가 값주고 사신 구속을 적용시키십니다. 그런 면에서 기독교의 중심 기둥은 칭의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한 칭의입니다. 칭의가 있어야 비로소 신분이 바뀌게 됩니다. 즉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 즉 양자됨의 신분이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2장에 양자됨에 대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모든 자들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분을 위해 양자됨의 은혜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신다. 양자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칭의가 있어야 비로소 상태의 변화도 생깁니다. 양자됨이 신분의 변화라면 성화는 상태의 변화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 점진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제사장들은 커다란 놋대야에서 씻었을 뿐 아니라 거룩한 옷을 아름답게 지어서 입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에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성화는 죄로부터 씻음 받는 것일 뿐 아니라 정결함으로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신비한 인격이 뭐라고요? 네,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지닌 인격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한 인격이 구속사역에 적합함에 대해 전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속사역을 이행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속사역에 적합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속의 공로로 칭의를 획득하게 됩니다. 칭의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는 양자됨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이니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로마서 8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 특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에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믿음은 복된 성령을 통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인격과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분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죄와 비참 속에서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구속,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자비, 성령 하나님의 감화하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원하며 박형철의 노아방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은총을 빕니다.